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29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으로 한 이 설교를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갖고 싶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자유가 없다면 우리의 생활은 죽음과 다름이 없거나 영원한 비극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능한 한 복종과 속박에서 벗어나서 옛 격언이 말하는 것처럼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귀중한 보배인 자유를 원하게 됩니다. 만일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실상이라면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구원에 더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신의 목에 올가미를 씌워놓은 것처럼 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자유를 사랑한다고 주장하지만 마치 노예처럼 구속받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때에 이 자유는 빛이 나고 그들의 영혼에 안식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영혼의 안식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양자 삼기를 기뻐하신다고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사탄의 올무와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육신적인 욕구에 굴복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욕구대에 충실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 하는 마귀의 올무와 함정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진정한 주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자유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율법 시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꾸짖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누려야 했던 자유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 아래에 남아있기를 더 좋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를 잘 나타내주는 상징입니다.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아들이 있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내로 삼으라고 주어진 아브라함의 종 하가에게서 났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큰 잘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가는 하갈이지요. 하갈이 이러한 관계를 갖게 된 것은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입니까? 그것은 사라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소산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것은 너무 더디게 일어나기 때문에 조급하고 무모하게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자신이 잉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시켜서
그녀에게는 믿음이 요구하는 인내심과 만족함이 없게 되었고, 잘못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해석으로서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보기를 원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고 이런저런 일을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리에 들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모한 욕망에 사로잡힐 때에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여종인 하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다 해서 우리가 이스마엘을 미워한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죠. 우리가 불륜의 관계에서 어떤 아이가 태어난다 그러면 이 불륜의 관계를 우리가 책망하고 미워해야 되지만 거기에 태어난 아이는 또한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이삭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오래 있다가 사라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낳았을 때 이스마엘은 16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의 설명에 따라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여인은 각각 아들을 하나씩 낳았습니다. 하갈에 대해서 말하자면 바울은 그녀는 율법이 주어진 장소인 시내산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산이 아라비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줄 유업으로 선택한 거룩한 땅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라는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그리고 하갈에 대해서는 이 하갈이 상징하는 것은 시내산일 뿐 아니라 또한 팔레스틴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예루살렘이 이 본문에서는 등장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예루살렘을 본다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율법과 순수한 가르침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너무나 많이 변해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율법과 순수한 가르침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존에 있었을 당시에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하갈과 시내산으로 비유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성전을 자랑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것을 자랑하지만 실은 그들은 추방을 당하고 거룩한 땅에서 배제되어서 율법과는 무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즉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중생과 새로움을 얻게 해주는 교회에 해당합니다. 교회는 우리들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는 이사야 54장 1절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교회는 한동안 타락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교회가 버림을 받은 것 같기 때문에 잉태치 못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교회와 이혼을 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서 교회가 번영과 번창을 계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자녀를 거느리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복음이 이 세상에 선포될 때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특정한 인종인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거룩한 씨를 통해서 우리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나라와 땅에서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온 땅에 펼치셨습니다. 이것이 인용한 구절이 뜻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것을 비유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비유니 갈라디아서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라는 말씀 등을 통해서 명심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성경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부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성경을 알레고리로 해석하고 성경의 문자의 의미를 벗어나서 잘못된 해석을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의 해석을 천시하면서 성경 말씀 전체를 그릇되이 가르칩니다. 진리의 곡해와 변조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일어납니다. 오늘날에는 거짓 비유가 득실거립니다. 이 존 칼빈 목사님의 종교개혁의 시대에도 거짓된 비유를 통해서 성경을 왜곡하고 로마 카톨릭만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생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알레고리, 풍유, 또 이러한 비유, 잘못된 비유 해석 등을 통해서 오도된 길을 스스로 걷고 다른 사람들을 걷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성경 해석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집니다만은 이것은 사탄의 농간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성경 해석들이 받아들여지고 칭송을 받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이들은 사탄의 꼬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이 하늘에서 온 것도 아니고 땅에서 난 것도 아니라면 불쌍하고 무식한 영혼들은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세가 한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발한 공론으로 해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역사적인 이야기는 비록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던 교회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교회뿐이었습니다마는 교회의 상태를 드러내 보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고 이것을 교회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시킴 없이 가볍거나 냉담하게 이 본문을 또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중심 주제인 율법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종인 하갈을 시내산과 그 산에서 받은 율법에 비유할 때에 그는 율법의 실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던 많은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직접 선언합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을 타당하고 합리적인 관계에 따라 받아들이고 활용한다면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하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썩지 않고 생명을 주는 씨앗을 알게 되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것과 같이 율법은 외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속박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비록 그들이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였지만 몽학선생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의식은 굴레나 고삐와 같아서 그 의식을 지키는 자들로 하여금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을 악용했던 방법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율법의 온전한 뜻, 율법의 바른 기능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굴레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마침내 그 가정과 하나님의 상속에서 추방되고 배제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맨 처음에는 거듭난 사람들이었다가 율법의 속박과 굴레 속에서 있고야 만다면 그들은 구원에서
또한 하나님의 천국의 상속에서 추방되고 배제될 것이다. 이게 존 칼빈 목사님 169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서 바르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계속 제가 읽습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의 선조들은 외적으로는 이 구속된 생활, 그 율법 아래에서 있는 그러한 속박의 생활을 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자유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말씀과 같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속박을 이겨냈던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에게는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구약 시대에도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고 구약의 성도들도 성령님을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위선자들이 율법을 시시한 규칙으로 비하시켜서 율법을 손상시키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볼 만한 그럴듯한 것으로 만들어서 이상한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 피차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대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완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빚을 지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 조항을 몇 개를 지키면 이제는 하나님께 뭔가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율법을 잘못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러한 길을 들어갔고 심지어 로마 카톨릭 천주교인들도 그러한 해석과 그러한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만약 사람이 율법을 지키게 되면 살 것이라는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엄격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심지어는 다 이루었다고 믿기까지 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그러한 율법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받을 보상을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며 또한 그들은 율법의 조항을 얼마를 지켰기 때문에 영생을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믿게 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영생이 그들이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는 보상이 되는 그 착각 속에 들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탄의 저주 즉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정죄에서 구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기록된 대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율법의 조항들을 얼마간 지킨다고 주장할지라도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신명기 27장 26절 등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은 율법의 조항을 얼마간 지켰다고 주장할지라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불쌍한 죄인들에게 내리셨던 유대 판결을 거두어 들이셔서 우리의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그 아들의 피로 무효로 하지 않으셨다면 온 세상은 아무 대책이 없는 절망밖에는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목적을 잘못 해석했던 위선자들에 의하여 율법이 남용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선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호감도 사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또 다른 종류의 시, 복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노예로 남아있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 두 분은 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고 이사야 2장 3절 미가 4장 2절 등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타락해서 순수하고 진실한 가르침에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과 해석을 더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도시 예루살렘은 여종인 하갈과 우리에게 저주만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었던 신의 산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불모의 산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민들의 유업과 안식처로 선택하신 거룩한 땅의 지경 밖에 있는 황폐한 지역인 신의 산과 같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신의 산과 같다고 이 본문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의 산은 이 불모지거든요. 불모지. 황폐하게 된 불모지고 그것은 팔레스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아라비아 땅에 있죠.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출중한 호칭을 받았던, 축복을 받았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또한 자신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던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비록 그러한 자들이 큰 영광을 체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명예스러운 자리로 끌어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대하여 하셨던 말씀을 통하여 익히 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곳이며 그 가버나움은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제일 먼저 들을 수 있었던 곳에 속하였고 심지어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다도 가버나움에서 더 많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23절 말씀처럼 우리는 가버나움 성읍들이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가버나움 사람들의 배반과 악을 그들이 배반과 악을 완악하게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라디아 강해 설교에서 사도 이 칼빈 목사님은 성경 본문을 예정이나 선택은 말씀이 있는 그 부분까지만 정확하게 사용하고 예정과 선택으로서 모든 것을 보는 그 선을 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 교리라고 가르쳐지는 많은 것들은 예정과 선택 교리로 해가지고 전혀 원저자인 존 칼빈이 가르친 선을 완전히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칼빈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들은 칼빈주의자들이 아니라 뭐라 할까요? 칼빈 신학의 이단아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계속 읽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음부까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실로에 대해서 한 말을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유대인들은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과 제단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또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실로에 가보라고 법궤가 여러 해 동안 머물렀던 그 실로에 가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모든 지방에서 실로로 왔고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실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실로가 한때는 영광스러운 곳이 되었으나 지금 유대인들 이 실로에 가본다면 무엇이 보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을 이 사람들은 오용했고 남용했기 때문에 실로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타나서 얼마나 실로가 황폐게 되었는가를 실로에 간다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보고 또한 자신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자랑했던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게 되며 자랑했던 그 성전이 얼마나 황폐게 되는가를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제대로 적용해서
두려움과 말씀의 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의 피난처를 가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착각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무를 지고 계시다는 등의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엄하고 완고하며 교만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던 은사를 남용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사악함이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대한 본보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게 해야 한다는 경고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고 교만이나 무례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평으로 원망으로 채워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울러서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하나님을 로마와 관련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매우 어리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자랑하고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의 그 영광이 로마로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입니다. 천주교가 로마 가톨릭입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이 로마로 옮겨졌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하면서 어리석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물론 제가 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당하게 팔레스틴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이다 라는 합당한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당연하게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이다 하는 그 공약을 유일하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 지켰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대통령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클린턴도 그렇고 최근에 오바마도 그렇고 뭐 이런 대통령들도 다 그 공약을 세웠고 실제로 미국의 법이 1995년에 미국 대사관은 예루살렘에 둔다는 법까지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까지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한다 그렇게 법으로 공언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 미국의 대통령들이 자신의 또한 미국이 결정한 그것을 대통령 행정수반으로서 지키지 않았고 기껏해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위가 유대인이다 등등의 이유일지는 몰라도 자신의 선거 공약이나 마땅히 미국이 행할 조치는 취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팔레스틴에 있는 육신적인 이 예루살렘이 진짜 하늘의 예루살렘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예루살렘을 자랑해서는 결코 안 되고 또한 심지어 예루살렘에 나는 성기순례를 했다 하지만 성경 예루살렘하고는 너무나 파괴돼서 동일한 땅처럼 보이지만 유감스럽게 동일한 땅이 아닐 수밖에는 없습니다. 꼭 성경에 나왔던 실로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했던 실로하고는 전혀 다르게 파괴됐고 이제는 황폐하여 저주받은 바 되었던 것처럼 유감스럽게 그러한 것을 본다 그 말입니다. 계속하여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하나님을 로마와 관련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매우 어리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하는 주장은 거짓말과 우화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속에 갇혀 있던 것이 확실하고 그가 거기에서 처형된 것으로 추측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를 구별되게 만드는 데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복음이 핍박을 받았고 마귀의 소굴이 순교자가 흘린 피로 잠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곳이 로마였습니다. 사람들이 진리에 대항하여 싸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영광을 가능한 한 많이 지우려고 모의했던 곳이 로마였지, 하나님의 영광 임한 곳이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주장할 수 있는 자신의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역했던 그 완악함 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는 한때 예루살렘이 가졌던 영광스러운 호칭을 다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에는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로마를 다스리셨다거나 또한 로마 성 안에 거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로마가 어머니로 비유되거나 특별한 명예를 가지고 있다는 로마 가톨릭 사람들의 주장은 아주 어리석은 주장이며 악한 주장입니다. 이와 같은 말이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으며 그들은 많은 존경을 받았다고 로마서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로마의 얼마 안 되는 신자들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로마에서 통치했던 자들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고 또한 은신처에서 함께 모인 로마 교회의 신자들은 아주 작은 무리였습니다. 이 작은 무리의 로마에 핍박받았던 숨어있던 이러한 로마의 지하교회의 신자들을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존경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했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악랄하고 어리석은 주장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타락하고 부정한 곳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복음의 순수한 가르침을 지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신성이 잊혀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으며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자들까지도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이방인처럼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한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도 타락하고 버림받을 수 있다. 믿는 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 신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제가 읽어보면 174페이지 중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으며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자들까지도 유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또한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이방인처럼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실로가 걸었던 길이고 예루살렘이 걸었던 길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로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거절당하고 발 아래 짓밟히고 멸시와 경멸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복음의 전도자들이 로마에서 화형을 받았고 피를 흘렸습니다. 지금 로마에는 참된 종교가 전혀 없으며 죄와 부정으로 가득합니다. 로마가 바로 마귀의 속을 일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불란서 국민들은 당시에 이제 프랑스도 그렇게 타락했던 존 칼빈 목사님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불란서 국민들은 로마 사람들의 불경한 행실에 감염되었습니다. 대다수의 불란서 국민들은 개, 돼지에 불과하게 되었으며 참된 종교를 짐승들보다도 더 많이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국민들도 개, 돼지에 불과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도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그러므로 프랑스에서 참된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독일 이 변경으로 이주하고 피난하였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 독일의 스트라스부르크 존 칼빈 목사님이 제네바를 떠나서 목회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고 지혜롭게 행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우리의 배은망덕으로 인하여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배은망덕으로, 배교로 구원을 잃어버리지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우리에게 퍼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불명예와 부끄러움의 상징물이 우리 자신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여러 상황과 처지에서 배교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 그렇게 고귀한 명예를 떨쳤던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예루살렘을 이 불모지인 신의 산으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서도 사생아처럼 대우받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우리의 죄와 부정으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여기도 신자도 타락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신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사생아처럼, 사생아는 뭡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없는 사람을 사생아라 그러죠. 사생아. 아버지 없이 태어난 자녀. 유복자라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신앙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거듭났어요. 그런데 이제 사생아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부정과 죄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다. 이게 복음의 진리를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부패시키고 말면, 왜곡시키고 말면, 변질시키고 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생아가 되고야 만다 그 말입니다. 신자도 타락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 자체에 아무런 흠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변덕과 망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우리 자신의 더러움을 말씀에 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길지라도 우리는 사생아가 이런 일을 행한다면 되고야 맙니다. 176페이지 두 번째 줄 읽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스마엘이 비록 장자였지만 마침내는 그의 가정에서 추방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갈에게서 난 사생아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야 하고 또한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생활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가톨릭 교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성경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성경 말씀을 왜곡한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인들은 가증스럽게도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빚을 수 있는 밀랍처럼 여깁니다. 그들은 그들의 욕망과 계략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좌에서 퇴출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합법적인 통치권을 약탈하여 하나님의 권한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등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법률은 무엇이든지 제정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 주교, 신부들, 또 추기경, 심지어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이것을 지지하고 함께하지요. 이러한 죄악은 너무나 크고 악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로마 가톨릭 교인들은 그들의 신앙 신조를 어떻게 공식화하여 만듭니까? 그들은 성경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실은 사생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며 교회의 청직이라고 자랑하는 그러한 미치광이들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중생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복음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거기에 자신이 가르친 가르침을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한 시의 소생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로마 가톨릭과 벌일 가장 큰 언쟁은 이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획득할 수 있어서 성령님의 도움이나 원조가 필요치 않다고 합니다.
그들은 거기에는 얼마간의 합작이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적절하게 역사하신다는 것 정도까지를 인정합니다.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행위 중에서 무언가를 더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도움과 원조도 필요하다. 이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자신들의 행위를 합쳐야지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들의 공로가 있어야, 그들의 공로의 기초를 두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자신들이 지은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개인적인 공로가 필요하다는 말을 내뱉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 평화방송인가 하는 신부들도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걸 하나님 주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신부들이 방송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로마 가톨릭은 말합니다. 그들은 누구라도 노력하면은 율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전히 흑암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는 자들 자신이 사악한 간음자와 주정뱅이와 욕쟁이와 온갖 야비하고 악한 행실에 사로잡힌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직자들과 위선자들과 악한 불황자들과 악당들이 스스로 얼마나 거룩하고 성스럽고 대단하다고 주장하는지를 봅니다. 우리는 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주장하는 일들조차도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에 불과하고 이 의는 더러운 거적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하여 죄 짓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과 의무를 알려주고 모든 사람에게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행악자로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길을 잃은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을 주님을 삼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배상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척하고 그들이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어머니는 하갈과 또한 신의 산이라는 것과 그들은 아직도 노예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인들의 목에는 아직도 멍에를 메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자유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율법의 완성을 꾀하려고 하므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인들은 계집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은 종으로 남아있고 그들의 채우는 영원히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멍에는 너무 무거워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맬 수가 없었습니다. 이 멍에는 우리를 내리누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지옥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로로는 결코 자유를 또한 구원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